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그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리니 지금부터 3000년 전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주가 되셔서 가장 복된 길로, 하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각 사람에게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또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장래를 비추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의 말씀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은 이제 읽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사탄이 주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사탄이 주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와 축복 나누고자 합니다. 어젯밤 주무시면서 혹시 어떤 꿈을 꾸셨는지요? 그 꿈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들 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지만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주는 꿈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이 주신 꿈들은 어떤 꿈들이 있죠? 그동안 배운 말씀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제가 읽은 창세기 37장 제가 읽은 본문 말씀도 꿈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11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죠? 그 애굽의 바로에게 또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7년 풍년과 7년 그 흉년에 또 꿈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또 요셉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은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꿈이죠. 그리고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금신상의 꿈이 있죠. 그리고 그와 관계된 꿈을 또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꿉니다. 그렇죠? 자, 이런 꿈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죠. 그리고 그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하늘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때 날이 저무니까 광야에서 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또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도 누가 주신 꿈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그 하늘은 지금 이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죠.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그 사닥다리의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꿈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주신 특별한 꿈입니다. 그런데 이런 꿈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주신 그 꿈들에는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 첫 번째가 주신 꿈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냥 꿈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냥 무시할 꿈이 아니라 그 꿈은 현실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꿈은 무엇으로 주신 꿈이에요? 예언으로 주신 꿈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하는 예언은 뭐 단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추측이지만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선포예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꿈들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 주어진 꿈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꿈을 받은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한 꿈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하늘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 위한 꿈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배우는 말씀 속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리해드린 이런 공통점들이 정말 있는지, 그것이 그 꿈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한 꿈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자, 예를 들면 요셉이 꾼 꿈과 바로가 꾼 꿈,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은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 이 꿈은 바로의 그 애굽의 바로와 요셉만을 위한 꿈이 아니잖아요. 이 꿈은 그 당시의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의 생명과 관계된 꿈이에요. 그렇죠? 7년 그 풍년 동안에 요셉이 7년 흉년, 7년 기근을 예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애굽의 모든 사람들만 아니라 요셉의 모든 가족들도 굶어 죽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창세기 37장의 소드에 읽은 그 말씀들 가운데 그 11단이 일어서서 요셉에게 절하고, 그리고 달과 별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그 꿈은 하나님이 단지 요셉에게 어떤 비전을 주고 요셉에게 어떤 꿈을 주고 요셉에게 어떤 큰 지위를 주는 이 세상적인 꿈이 아니죠. 요셉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에게 준 꿈대로 자기의 부모와 그 11형이 자기를 버린,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팔아버린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잖아요. 자기에게 준 꿈이 자기 생애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요.
요셉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신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고백하잖아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같이 읽습니다.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많이 좋아하시죠? 요셉은 그 꿈이 실현되는 이 순간까지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았죠. 불평하지 않았죠. 자기가 받은 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자기 인생이 흘러갔어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요. 자, 이것은 애굽의 그 당시의 모든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7년 풍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젊음의 시기, 모든 것이 풍족한 시기, 하나님의 은혜가 비오듯 내리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의 양식을 얻고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네, 그러지 않습니다. 이 7년 풍년의 은혜의 시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잠언 6장에 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개미에게 가서 그 개미의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볼 때 그 하찮은 개미, 이제 사택에 그 거실에 조그만 책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개미가 자주 올라오진 않아요. 근데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어디서 나왔는지, 큰 개미도 아니에요. 조그만 거미가 한 마리씩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면 이렇게 하면요, 사라져 버려요. 그만큼 작은 개미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잠언 6장에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왜 이런 개미에게 가서 그의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죠? 개미는 아는 게 있어요. 뭘 압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겨울이 온다라는 것을 개미는 알아요. 그래서 먹을 것을 언제 예비하죠? 여름에 예비합니다. 개미가 부지런한 것은 바로 미래를 예비하는 그 마음과 지혜예요.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 풍성히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 은혜의 시대는 언젠가 반드시 뭐가 끝이 나요. 이 은혜가 시대가 끝이 나면 인류는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게 아모스서에 기록된, 같이 보실까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예,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와요. 물이 없어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 그 흉년이 반드시 와요.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의 기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실 때, 이 기회를 놓쳐버린 수많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기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같이 해보시죠.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예,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마음의 와 닿으시죠?
이팔 청춘의 시절이 있었는데 시위를 떠난 살처럼 인생은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어느 순간 노쇠한 이렇게 늙어버린 우리 자신을 어느 날 갑자기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과거의 기골이 장대했어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젊은 시절에 총명이 있을 때 너희들의 영원한 장래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지혜와 요셉이 받은 꿈과 요셉이 받은 비전은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만민을 위한, 만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비전이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은 그 당시에만 해당됩니까? 아니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꿈은 온 인류를 위한 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영생하는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어때요?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의 입으로 먹는 음식 중요하죠. 귀하죠. 그렇죠? 그것을 먹지 않으면 육신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어느 날 우리는 죽음으로 이 생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조상이 먹고도 죽은 땅에서 나는 그 양식이 아니에요. 영생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하늘에서 온 산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피는 하늘에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7년 풍년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이 인류는 7년 환란 속으로 이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요셉의 꿈은 그 당시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을 위한 꿈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느부갓네살이 꾼 금신상의 꿈. 어때요? 그때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꿈인가요? 지금 우리와는 이 세상 모든 인류와는 관계가 없나요?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신상의 꿈이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또 꿈을 꾸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이 금신상의 꿈과 연관된 세상에 일어날 열왕들, 세상에 일어날 강한 나라들이 금신상을 통해 미리 예언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 금신상의 예언 중에서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머리는 어디예요? 바벨론. 그렇죠? 그리고 메데파사. 그리고 그리스. 로마는 종아리죠. 참 신기하잖아요. 로마가 나중에 동서로 가리워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발가락 시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시대. 그리고 섞여 있는 것 같지만 결코 합하지 않는. 요즘 잘 보세요. 철과 진흙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상 테이블에 앉잖아요. 그리고 여러 인종들이 있지만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그 식탁 앞에 앉기는 앉아요. 그런데 서로 합합니까? 결코 합하지 않아요.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발가락 시대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죠. 무슨 꿈이요? 큰 나무 꿈을 꿉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경고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마음을 높이면 그 강대한 나라와 권좌를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높일 때 네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꿈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걸 알지 못하죠. 그리고 자기 왕궁 위에서 거대한 나라를 보고 자기를 높입니다. 그 순간 이 느부갓네살은 그 권좌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7회를 지나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성취가 돼요. 그리고 그 시대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시대 이 금신상의 비전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리라. 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셔서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받고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높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정말 짐승처럼 돼버립니다. 사람의 총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해를 지내요? 7회를. 그리고 7년이 지나니까 정확하게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짐승처럼 지냈던 그 느부갓네살이 다시 바벨론 왕의 권좌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뭘 다스려요?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여러분 이 세상 열왕과 그 권좌를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미국의 트럼프의 권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중국의 누구죠? 시진핑. 소련의 누군가요?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있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나라 대통령, 수상, 왕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한순간에 진흙더미로 거름더미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이 다니엘이 꾼 꿈과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지금 우리와 정확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의 마지막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로 이 나라입니다. 기한이 차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무관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그렇죠? 지금 발가락 시대 이 열왕의 시대의 다음 마지막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니엘이요. 그 금신상에 관련된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한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내 짐승은 그 내 큰 짐승은 뭐예요? 내 왕. 세상에 일어날 것,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권좌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뭘 얻어요?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꾸었던 꿈은 저와 여러분과 직접 관계가 있는 꿈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기 위한 꿈이에요. 그렇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누구에게요? 성민, 성도,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부침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성도들이에요. 10고울 권세, 5고울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받은 자가 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 뭐하죠? 복종합니다. 지금부터 복종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요셉이 받은 꿈, 다니엘이 꾼 꿈,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그 시대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위한 꿈, 비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야곱의 꿈,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자리, 이것도 야곱에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야곱이 받은 축복은 이 세상 축복이에요? 하늘의 축복이에요? 하늘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꿈이 아니에요. 하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연단이고 야곱의 환난인 거예요. 이 사닥다리는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왜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예. 그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순간에 하늘까지 가는 게 아니죠. 실제적인 성화는 우리가 하늘의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의 다루심에 따라 우리의 뼈가 꺾여지고 우리의 껍질이 벗겨지고 우리의 삶이 각이 떠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 비전, 그 꿈을 주신 것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축복이죠.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노년이 돼도 백발이 돼도 더 나아가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고 난 후에는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미혹하는 시대예요.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배우지 않아요. 성경에는 무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이 사탄의 역사, 사탄이 주는 꿈, 사탄이 주는 비전들이 있거든요.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자기가 지어내서 한 거짓말도 많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탄이 줘요. 꿈과 비전을.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일부분 제한적인 것이긴 하지만 사탄이 준 꿈대로 그대로 성취가 돼요.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미혹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도 있네? 사실 성경을 배우는 것은 힘이 들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요 반짝합니다. 솔깃해요. 재밌거든요. 거기에 종교인들은 물론이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이런 말씀에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악한 영들이 주는 꿈이에요. 대표적인 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3장입니다. 자, 신명기 13장 283페이지죠. 신명기 13장 283페이지 중요하니까 직접 찾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며 이적과 기사가 그 다음 뭐라고요?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여러분,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은, 특히 사탄 마귀는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이 있어요. 아시죠? 애굽에서 모세가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죠. 그때 술사들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죠? 애굽의 그 강까지 피로 만들었죠. 그러나 10가지 이적을 그대로 따라하지는 못했어요. 그게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의 한계예요. 능력과 지혜가 있고 과거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죠. 육신의 병도 고치기도 하고. 어떤 그 집회 보면 막 그 운동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는 보셨죠? 막 그 사람들이 가슴에서 막 암덩이를 꺼내고. 두 종류입니다. 사기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훅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도 복음의 역사, 교회의 사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 말대로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 다미 성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예수님 오신다고 1992년도인가요? 12시에 오신다고. 그걸 왜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진짜 악한 영들이요, 사람들에게 꿈을 준 거예요. 어떤 집사님에게, 어떤 어린아이에게, 어떤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짜 그 꿈을 꾼 거예요. 똑같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들이요,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그 다음 뭐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그 말씀만 마음에 새겨졌어도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모르고 들었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에 미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3절,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뭐한다고요? 시험하심이니라. 믿는 자는 뭘 쫓아가요? 기록된 말씀을 쫓아가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5절입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이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요? 배방케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갔어요. 그들의 말하는 바가 모든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와 연결이 돼야 되고 통합이 돼야 돼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말들이요, 성경에 수없이 많아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I have dreamed, I have dreamed.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시에도 내가 여호와께 비전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속아요, 안 속아요? 속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으로 지어서 말할 수도 있고 진짜 악한 영들에게 그 말씀을 뭐 했어요? 받은 거예요.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훨씬 더 많아요. 미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넘어가요. 내 눈앞에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요. 골방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 눈앞에 직접 보이는 이적과 기사가 훨씬 더 내 마음을 이끌어요.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쫓아가요. 한 가지 여쭤보죠. 정말 암에 걸린 사람이 이런 악한 영들의 이적으로 암이 나왔어요. 그 사람 영생합니까? 저번에는 폐암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간암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에요. 그때는 벌떡 일어났지만 몇 개월 지나다가 아팠던 다리가 또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은 기사화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는요, 빈 자리가 없어요. 그런 자리는 여러분 입장료고 내고 들어갑니다. 미리 예약해야 돼요. 거대한 운동장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그 강사가 해주는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고요, 줄이 수백 미터 서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몽사가 꿈이에요, 꿈. 그죠? 그러니까 꿈을 얻은 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같이 읽습니다.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이런 일들이요, 너무 많아요. 목회자가,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요, 지금 하나님이 제게 계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업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에서 장소를 옮겨서 저 큰 곳에 땅을 사고 교회당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정확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죠. 꿈을 얻은 선지자는 그 자기가 받은 거짓된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의 차이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술, 꿈꾸는 자. 그죠? 저는 이것이 어떤 것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그 관상기도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옛날 그 수도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기도와 명상에 말 그대로 평생을 바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깊은 명상 속에 들어가면서 환상도 보고 어떤 체험들을 해요. 실제로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어떤 한순간의 마음의 평강도 주고 희열도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 요즘 몇 년 사이에 이 개신교에서도 뭐 여기서 말만 하면 모두 다 아실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관상기도를 개신교에 들어왔죠. 거기 사람들이 또 쫓아갑니다. 여러분, 기도와 묵상은 말씀을 붙들고 하셔야 돼요. 뭘 붙들고요? 말씀을 붙들고. 그죠?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죠. 그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나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돌이키라는 말을 전했거든요. 그 전에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기 전에. 근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도 남유다는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끝이 끝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년의 시기가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뭐한 거예요? 작정된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자각해야 되는 그 형벌의 기간이 하나님 앞에 작정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바벨론 왕을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섬기라. 이제 자비의 기간이 끝났다. 너희의 패망은 결정됐다. 선언하는데 싫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 거짓 선지자들이 또 악한 영들이 잘못된 예언을 주는 거예요. 섬기지 않아도 돼. 너희가 왜 망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신데 왜 망해? 그런 일 없을 거야. 섬기지 않아도 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혹해버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저거 가짜야. 바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던져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왕의 눈이 뽑히죠. 그렇죠? 유다의 마지막 왕은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걸 눈으로 보고 자기 두 눈이 뽑히고 철장에 이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역사고 세계사의 기록에 나오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악한 영들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무지함의 소치가 그 비참한 결과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치열하게 배우시고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장래를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늘의 비전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년 알렉스 들어보셨어요? 2004년도인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이 아기가 나는 죽었고 죽어서 천국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6년 뒤에 아버지와 이 소년이 책을 씁니다. 베스트셀러가 돼요. 책방에서건 온라인 서점에서 아마존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천국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나오는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요. 누가 죽어서 천국 갔다 왔네, 누가 죽어서 지옥 갔다 왔네, 그러면 거기에는 막 귀를 기울여요. 근데 오래 갈까요? 오래 가요, 안 가요? 잠깐 혹했다가 잠깐 미혹됐다가 시간 지나면 또 바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이런 영상들을 좋아하고 이런 얘기들을 좋아해요. Alex's head was almost ripped off of his spine. He told us that he would never breathe on his own, that he would never move. On day one, God said, there's going to be a process in which I'm going to use to unveil the healing. For some reason, I said, are there angels here? And his face just lit up. The first time was when I saw the angels catch Daddy. The car hit us. I slammed it in my seatbelt. Daddy flew out the car and the angels caught him. One of the unusual things about the accident is just having no memory of all of it. I was driving, and then I was on the side of the road, and then I was kind of at the hospital. To sit with my then 6-year-old son and have him tell me, I was really glad when they drove you away in the ambulance. And I was like, Alex, you had already flown away in the helicopter. And I'm like, how did you know? And he just said, I saw it. You can read through Scripture and you see some very dynamic descriptions of what heaven's going to be like through people who have been there. And so when in talking with Alex, where he's kind of describing some of these same things, it's really like, wow. I don't think it's so far-reaching that a loving God, a graceful Lord Jesus Christ, would touch a young man's life, show him things. If Alex says he's seen heaven, we would have to go through the scriptures and say, has anyone else seen heaven? Since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then it can be yes today. 자, 그의 아버지 2004년도에 사고가 났고요. 2010년도에 6년 뒤에 아버지와 이 아들이 그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책으로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바로 이 소년이죠. 근데 이 소년이요, 2015년에 5년 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죽지도 않았고 내가 한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이혼을 하고요. 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로 쓴 거예요. 아버지는 돈을 엄청 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년 저자 고백. 알렉스는 공개서 안에서 나는 죽지 않았고 천국에도 가지 않았다며 천국에 가봤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나는 성경을 그다음 뭐예요? 단 한 번도 읽지 않은 상태였다. 이 거짓말로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고 지금도 그렇다고 밝혔다. 25년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거짓말이고 또 한 경우는 실제로 환상을 보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나자로와 부자 이야기. 둘 다 죽죠?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자로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 나사로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들었거든요.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죽었더니 정말 모세와 선지자의 글대로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시는 이곳에서 나갈 수 없고 영원토록 이곳에서 고통받아야 된 걸 알아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5 형제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증거하게 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가로되 뭐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말은 실제로는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말하는 뭐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건 유체 이탈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성경에 비추어 보실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유체 뭐예요? 이탈. 그죠? 우리는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순간 어떤 빛을 보고 어둠을 보고 자기의 뭐 삶이 계산이 되고 정리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성경과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지. 정말 성경에 말하는 실제하는 천국에 가고 실제하는 지옥에 갔다 왔다라는 말은 성경과 맞지 않는 거예요.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함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죠? 자,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시죠.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하기 전에요. 누가복음 16장 123페이지입니다. 29절 16장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더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도 살아있을 때 모세의 선지자의 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지옥에 관한 경고를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사탄이 주는 꿈을 분별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욥기서에 보면 침상에 졸고 잘 때 하나님이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염려하고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기도를 하고 잠을 잤는데 새벽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잠잘 때, 침상에서 졸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치듯 교훈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 오늘날 자기에게 무슨 꿈을 줘가지고 성경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그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 거짓이든지 잘못된 꿈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점쟁이 찾아가요. 여러분, 목회자가 점쟁입니까? 불안하니까 들고 가서 목사님 이거 비즈니스 할까요 말까요? 이거 어디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요. 함께 함께 의논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그런 일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뭘 말해요? 장래를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뭘 꿔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봐요. 이 꿈은 무슨 꿈일까요? 잠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는 비전과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까 젊은이들이 장래를 말한다 그랬죠. 나이 드신 분들은 the old 뭘 꿔요? 꿈을 꿔요. 무슨 꿈인가요? 같이 해보시죠. 영생의 꿈, 부활의 꿈입니다. 부활의 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상도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여러분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값이 치러졌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비전이고 소망인 거예요. 제가 가끔씩 간증 중에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춘창에 있을 때 첫 목회지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잘 배우지도 못하고 글도 못 읽어요. 처음에는 구원도 너무 불확실했고요. 한 3년 가까이 말씀을 배우니까요. 그분들의 마음이 실제로 천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의 간증 중에 진짜 부활의 소망이 나와요. 그분들은 평생 70, 80, 어떤 분은 90이 다 되신 분인데 평생 학교도 안 다니고 평생 한 일이 뭐예요? 땅에 가서
씨앗 뿌리고 가을에 열매 거두고. 평생 그 일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때 추수 이야기, 부활에 관한 것. 너의 뿌리는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 어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요, 눈이 반짝반짝반짝거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좀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라고 독생자 죽이셨어요.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늙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병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이 소망 없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철저히 깨달은 것은 죄악의 끔찍한 결과예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체험한 것은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 우리의 조상들이 범하고 제가 범한 죄악의 끔찍한 결과들을 삶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곳, 다시는 죄를 지을 가망성도 없는 것. 제가 부활을 꿈꾸는 이유는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뭐 이게 아니고요. 다시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몸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는 주님 섬기기에 부족합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그 소망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것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신이라 하였거든.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요? 신이라 하였거든. 정확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 말씀이 하나님이죠. 맞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내적인 형상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썩어질 낮은 몸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비전, 마지막 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도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요셉의 형들이, 그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한 요셉을 보고 서로 이르되, 미워하면서 저 이상한 놈 오네. 무슨 뭐 하는 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에서 온전케 된 성도들과 함께 다시는 서로 미워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교제, 서로 완전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생하는 그 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이 세상 견디지 못합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이 꿈으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사탄이 주는 꿈도 있어요.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뭘 더럽히죠?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이 세상에 속한 헛된 꿈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가 나타난 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 다음이 뭐예요? 이 소망이 있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을 가졌다는 결정적 증거예요. 왜요? 천국은 더러우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영원한 속죄를 입었다면 그 피로 행실까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요. 근데 사탄이 주는 소망은 어때요? 사탄이 주는 꿈 받은 사람은 육체를 뭐예요? 더럽혀요.
관계였거든요. 이들이 가진 꿈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과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뭘 더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사람에게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요셉이 받은 꿈은 그냥 총리 되신 것을 끝났어요? 그거 아니에요. 만민의 뭘요? 생명을 구원하는. 맞죠? 여러분이 받은 비전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계된 꿈이라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꿈이요, 나 개인에게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그 말입니다.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꿈이 있는 자는 율법을 지킵니다. 이거는 율법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이 꿈은 흔히 잠몽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잠자다가 그냥 뭐 어수선한 꿈을 꿨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그거 잊어버리시죠. 그죠? 자, 이런 꿈은 헛된 꿈이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나간 생에 딱 돌아보니까 하룻밤 꿈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화려했는데, 멋진 삶을 살았는데, 그때 너무 즐겁고 행복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룻밤 꿈과 같아요. 자, 맞습니다. 세상에서의 누리는 축복은 이런 거예요. 먹었어도 여전히 피고, 꿈에 마셨어도 여전히 곤비하고. 맞잖아요. 지나간 생애를 보세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꿈꾸는 자들이 느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실을 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뭘요? 현실을 꿈과 같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현실처럼 생각하는 사람.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소망 주셨어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리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사탄이 주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도 관계가 있고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꿈꾸는 자들, 헛된 꿈을 받았다고, 환상을 봤다고, 비전을 봤다고, 이적과 기적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셔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구원해 주셨고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악한 영들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분별케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서로 교제하며 위로하며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는 참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 축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